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 최후 순회 전도 사역 기간에 있었던 사건으로 사복음서 가운데는 오직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 찬양과 율동을 통해서 듣고 부르며 또 재미있는 연극과 말씀으로도 배웠던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또한 그들을 성숙하고 또한 성장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돌봄 습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여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실 계획이셨던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하룻밤을 보낼 계획을 하고 계셨고 묵을 만한 집을 찾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예루살렘으로 바로 입성하지 않으시고 여리고에서 하루를 머무르려고 하셨던 이유는 지형적인 측면과 또한 시간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약 23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이었는데 이곳은 열대성 기후 지역 내에 있는 일종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지중해 수면보다 250m 낮았던 반면에 예루살렘은 해발 약 790m였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약 1000m 이상의 산을 등반해야 했고 가는 길도 워낙 지형이 험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가는 것은 여행객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강도들의 출몰도 잦았는데 그 이유는 여리고가 바로 부자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여리고는 북쪽으로는 다메섹, 두로, 시돈, 그리고 서쪽으로는 가이사랴와 요빠, 남쪽으로는 이집트와 같은 많은 도시와 나라들과 그 교역 관계를 맺으면서 거대한 교역로망의 그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지역은 무역의 중심지답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1세기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여리고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날카로운 돌로 싹을 자르면 절개된 곳에 모인 집이 눈물처럼 방울방울 떨어지는 그 지역에서 가장 값비싼 과일인 발삼이 열리는 발산나무를 비롯해 수많은 야자나무가 우거져 있는 유대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이다. 또한 꿀도 생산하는 데다가 사이프러스 나무와 미로발란이 열리는 나무도 있다. 그러니 이렇듯 희귀한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지천인 이곳을 신성한 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처럼 여리고는 농작물이 잘 자라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후도 매우 온화했습니다. 그래서 왕족들은 이곳을 휴양지로 삼아서 수영장, 정원, 목욕탕, 경마장, 극장까지 갖춘 거대한 궁전을 지었습니다. 따라서 여리고는 무역도시이자 동시에 휴양도시였던 셈입니다. 이와 같이 살기 좋은 도시를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은 한 남자를 만나게 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세리장이었고 또한 부자였습니다. 그는 이 도시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을 관리하는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는 다르게 왕족들과 식사도 하고 로마의 고위 관리들과 정기적으로 연회도 즐기면서 최상층 극소수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즐겼을 뿐만 아니라 권력층과도 직접 줄이 닿아서 엄청난 권력까지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가 이와 같은 호화 생활을 즐길 수 있었던 것은 로마의 행정제도 덕분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자신들이 세운 그 거대한 제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통치하는 모든 국가로부터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동행세, 관세, 사용세와 같은 이런 간접세를 거두는 일을 경매에 붙여서 최고 입찰자에게 그 일을 맡겼고 로마 제국은 이런 종류의 세금 징수를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연초부터 안정적으로 고정금액을 거두고 또한 일반 경비를 줄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간접세는 고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를 치거나 부당 세금을 청구할 수 있었고 세금 징수를 맡은 세리들은 로마에게 바쳐야 할 비용을 부담하고 또한 그 남은 이윤을 자신의 재산으로 축적하기 위해서 임의로 그 세금을 제정해서 얼마든지 걷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여리고는 중요한 수출입의 거점이자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은 통행량이 있었기 때문에 막대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었고 게다가 고정되지 않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이기에 여리고에서의 세금 징수는 거의 황금 광맥을 캐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 부유한 도시에서 삭개오는 세금 청구권과 징수원들을 조직하는 권한을 갖고 있던 책임자였습니다. 따라서 삭개오를 그냥 부자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부족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는 엄청난 이익과 함께 부당한 이익들까지 다 긁어모았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유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라는 한 사람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도시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호기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삭개오는 전국 각지에서 치유와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이 유명 인사에게 흥미를 느끼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거리로 나갔지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는 데에는 두 가지 큰 장애의 요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첫째, 거리에 예수님을 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의 키가 매우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단지 삭개오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 어려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무리 키가 작더라고 하더라도 높은 지위의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또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키가 크지 않아도 다들 알아서 길을 비켜주고 또한 양보도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삭개오에게 결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여리고의 사람들은 삭개오에게 자리를 양보해주지 않았을까요? 세리였던 그는 당시 대부분의 세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서 정당한 액수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강제로 걷어들여서 남의 돈을 착취했기 때문에 아무리 부유하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특히나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 멸시와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멸시와 증오의 대상이 된 것은 단지 그가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리들이 걷어들인 세금이 바로 로마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이 로마와 그들의 이방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됐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억지로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그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리들은 증오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일제 강점기를 겪었던 우리들은 이들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들에게 있어서 마치 친일파 이완용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이름은 삭개오였는데 그 이름의 어원은 히브리어로 순결하다, 무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름의 어원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삭개오의 이름을 굉장히 위선적인 이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순결하다, 무죄하다라는 이름에 비춰볼 때 그의 생활 방식은 결코 순결하지가 않았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는 그 지역에서 가장 부패한 사람 중에 하나였고 분명한 죄인이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에 한 친일파의 이름이 김독립인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차라리 이름이라도 나쁜 놈이라고 한다면 덜 미울 텐데 이름은 순결한데 삶은 더러우니까 더 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는 길을 더 막으면 막았지 절대로 비켜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좋은 꾀를 생각해내야만 했습니다. 몰려드는 군중들을 뚫을 수도 없고 그들 위로도 볼 수가 없었던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방향을 주목하고 재빠르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나무를 발견하고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허둥지둥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나무가지에 걸터 앉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가는 이 삭개오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저렇게 열심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왜 저렇게까지 하나?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시나요? 사실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은 무척이나 위험하고 또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와 같이 로마와 결탁한 자들이 평소 로마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로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어린이도 아닌 어른 남자였고 로마의 행정직 관원을 관리하는 관리자였기 때문에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상당한 수치심을 감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무 위로 올라가는 삭개오를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가 아니라 왜 저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왜 저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은 그의 간절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는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채울 수 없는 무언가를 느끼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언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홀로 힘들어 했을 것입니다. 잔잔한 물이 더 썩기 쉽듯이 부족한 없는 그의 생활 속에 그의 영혼은 점점 더 병들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삭개오의 노력에도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 원해서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무 위가 아니라 차라리 예수님 앞으로 달려갔다고 한다면 더 좋았을 텐데, 바로 전달락에 등장했던 맹인들과 같이 예수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매달렸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이죠. 그는 나무 위까지는 올라갔지만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를 가로막고 있는 사회적 시선들이, 자신이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신체적 연약함이, 구원과 진리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라는 장애물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예수님의 주변에서만 서성이면서 예수님을 보고자, 예수님을 구경하고자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세계교회 영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세로 예수님께 나아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주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십니까? 맹인들과 같이 예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삭개오와 같이 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오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여전히 예수님의 주변에서만 서성이면서 예수님을 구경하는 자세로 지금 이곳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의 몸이 이곳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지금 이곳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부는 삭개오와 같이 죄된 삶을 살고 있어서 예수님을 볼 염치가 없어서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삭개오와 같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장애나 한계나 약점이나 아픔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편견 또는 자기 열등감이나 시기나 질투 등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자 그리고 알고자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 주변만 서성이면서 구경만 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아직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또 여전히 예수님의 주변에서 서성이고만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직면해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그 이유를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가 자리를 잡고 예수님께서 얼만큼 오셨는지를 살폈습니다. 저 멀리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점차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분이구나. 근데 어디로 가시려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전 예수님께서 삭개오 쪽으로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삭개오도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시는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꿈에도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가깝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나무 쪽으로 가실 줄은 몰랐습니다.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분 예수님 본인만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가 걸터 앉아 있는 나무 밑에 이르자 예수님은 놀라운 행동을 하셨습니다. 나무 위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을까요? 분명히 처음 만나는 자리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나무 위에 있는 그 사람이 삭개오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만남을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리고 길가 나무 위에 삭개오가 있는 줄 알고 계셨습니다. 나다나엘을 만나실 때에도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줄 알고 계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단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1000m 고지를 오르는 길이고 또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여리고에 묵으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나무 위에 있는 이 죄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찾아오셨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첫 번째 돌봄 습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늘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남편을 두고서도 갈급함을 채울 수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습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못하고 그 주변을 서성이던 병자를 찾아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그 한 과부를 찾아 나인성으로도 가셨습니다. 그 밖에도 예수님은 고치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언제나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찾아가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러한 돌봄 습관에 대해서 에스겔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 34장 11절과 12절 그리고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아멘.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이렇듯 예수님은 흩어진 양들을 찾아서 그들을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기 위해 자기 양들을 찾아 나서시는 돌봄 습관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잃은 양이었던 삭개오를 찾아 예수님은 여리고로 가셨고 그가 자신을 나타내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그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단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을 뿐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고 계셨습니다. 삭개오는 단지 멀리 주변에서 서성이면서 유명한 사람을 구경하고자만 했지만 예수님은 가까이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는 명성과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직업이나 직함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의 인격 자체를, 그의 존재 자체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무도 그의 직업과 그의 삶 때문에 인정해주지 않았던 순결한 무제한이라는 뜻을 가진 그 삭개오라는 그의 이름을, 죄인이 아닌 삭개오라는 그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친히 불러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세계롭교회 영가족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주님의 양들을 찾아 나서십니다. 어두운 시대 가운데 죄악의 늪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두루두루 찾아다니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는 그 주님의 자녀들을 찾아다니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도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의 직함과 교회의 직분과 내가 이루어낸 업적으로 포장된 그런 사회적으로 만들어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 그대로의 이름을, 지금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속히 내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즉시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내려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공허와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이 기회를 언제일지 모를 막연한 미래로 연기하지만 말고 오늘 지금 당장 즉시 행동함으로써 그 기회를 꽉 붙잡으라는 말씀과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무엇인가 결핍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가까이에 이미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늘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받은 어린 양들을 돌보시기 위해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기에 바로 지금 그 주님의 음성에 급히 오늘 이 자리에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세계교회 모든 영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에서 급히 내려온 삭개오는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서 하룻밤 유하시겠다라는 그 말씀만으로도 삭개오의 마음에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막 흘러 넘쳤던 것입니다. 마치 김춘추 시인의 꽃에 등장하는 꽃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외로움과 열등감과 세상의 죄악에 사로잡혀서 하나의 괴로운 몸짓에 불과했던 그가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자 이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하였던 아름다운 빛깔과 향기를 내뿜는 꽃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꽃이 된 삭개오와는 반대로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이들에게 분노가 가득했던 이유를 누가는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들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실망감이 매우 컸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묵으실 수 있는가? 도대체 예수님은 그런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시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들이 그토록 분노했던 이유는 고대근동 문화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고대근동 문화에서는요, 여행자들이 특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쉬게 해주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메시아로 소문난 예수님께 숙식을 제공한다는 그것은 큰 영예를, 매우 높은 영예를 얻는 것이고 그런 영예를 희대의 극악죄인인 삭개오가 받는다는 것을 여리고 주민 누구도 반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에는 삭개오보다 더 의롭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의 집에 유하지 아니시고 삭개오의 집에서 유하신다는 것은 더 존경받는 다른 사람들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자신들과 같이 한편이 되어서 삭개오를 냉대하기를 기대했는데, 그를 파렴치한 죄인으로 정죄할 것을 기대했는데 그런 정죄는커녕 로마의 앞잡이이며 돈벌레인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는 언제나 충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과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언제나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언제나 제외시키고 싶은 사람들까지도 끈질기게 포함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여리고의 공공의 적은 이제 삭개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삭개오와 같은 부류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삭개오에게 향했던 그 멸시와 증오를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향하던 무리들의 적대감은 이제 예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큰 위험과 희생의 리스크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돌봄 습관 두 번째인 예수님은
늘 주님의 자녀들을 그 무엇보다 우선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라고 그렇게 비방을 받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세리였던 레위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하심으로써 그런 비난을 받으셨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듯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에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잠을 자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거나 꺼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받아야 할 모든 비난과 비방과 험담들까지도 다 감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던 이유는 돈과 권력은 많지만 멸시받는 그 삭개오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찾아 헤매셨던 그 잃어버린 어린 양의 모습을 보셨고, 삭개오는 분명히 자신의 잃어버린 양이기에 그를 구원하는 일은 그 어떤 사회적 규범이나 통념이나 시선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에 예수님은 기꺼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시선이나 비판 그리고 정죄를 신경 쓰시는 분이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자신이 구해야 할 어린 양보다 자기 자신을 더 챙기는 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보다 늘 자신의 백성들을 더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자녀들을 먼저 생각하셨고 기꺼이 자녀들이 받아야 할 그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까지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한 세상의 모든 비난과 정죄와 시련과 아픔들까지도 우리를 대신해서 다 담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과 또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혼자 외로워하고 계십니까? 의지할이 하나도 없어서 혼자 몸부림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무능하다, 게으르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서 숨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세상 누구도 나의 편이 없고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비판과 정죄와 아픔과 상처들까지 다 대신 감당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더러워도,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의 적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계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와서 여러분과 이미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나를 비난하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다시금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삶의 무너진 자리 한가운데서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모든 세계로 영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는 7절과 8절 사이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를 않아서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난 그 거리에서 삭개오의 집까지 거리가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의 집까지 이동하는 동안 삭개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사람들은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삭개오의 집까지 가는 동안 예수님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과 삭개오의 대화 때부터 웅성대기 시작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삭개오는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수근수근거리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를 그는 분명 들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직업으로 볼 때에, 그리고 그의 신체적인 약점과 유대 사회에서의 그의 위치를 볼 때에 그는 분명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런 눈치 빠른 삭개오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의미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물론 이전에도 자신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정죄와 비판들을 일삼는 사람들의 그 비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고 있는지, 또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스스로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그는 아마도 더더욱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도 그들을 더더욱 미워하면서 자신 역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며 정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자신을 공격하고 비판하는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나 신체적 약점이나 도덕적 결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공격을 받으면 더 많은 공격으로 되갚으려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삭개오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날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자신의 집으로 오고 집에 도착하여 식사를 하는 그날만큼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고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리고 모욕하는 사람들의 그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려는 마음과는 달리 오히려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강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삶이, 자신의 행동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죄악된 행동들에 대한 그 후회와 죄책감이 마음속 깊이 강하게 몰려왔던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식사를 하던 도중 갑자기 일어서서 외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의 집에 함께 유하러 들어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는 삭개오 안에서 변혁을 일으켰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8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소유 중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만일 다른 사람들의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갑절 4배나 갚겠다라고 그렇게 서원합니다. 여기서 삭개오가 자기가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 세리들은 모두 로마 정부가 징수하는 그 세금으로 이상으로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부를 축적했었고, 또 로마 정부도 그것을 묵인하면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전부나 다른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 역시 다른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 그대로 자신이 착취했던 사람들에게 4배나 갚겠다라고 공언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나쁜 놈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죄를 바로잡겠노라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부당하게 얻은 세금을 당사자들에게 돌려주는 이 일을 이제 곧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매우 거대한 작업일 것입니다. 세리장으로서 세리들에게 거둬들였던 것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거둬들였던 것들까지 전부 정산 처리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행정적 소요와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삭개오의 행동은 분명히 다른 세리장들이나 세리들에게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돈을 되돌려주고 갚는 이 삭개오의 행동 그 자체가 다른 세리들과 세리장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다른 세리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소외와 배척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류 사회에서 제외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과감히 결단합니다. 자신의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그 확신에 찬 결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돌봄 습관 세 번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식사와 또 잠자리만 제공하는 것을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웃고 즐기고 좋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넘어가기에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결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삭개오가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가 결단한 바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이끄셨기 때문에 그는 여리고라고 불리는 그 부유한 도시에서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나 선생도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 지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죄인이었지만 키도 작고 인정도 받지 못하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늘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나서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의 평생에 가장 당당한 모습으로 가장 떳떳한 모습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중대 발표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죄악에 빠진 자녀들이 어떻게 회심하고 회개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회개의 실천과 열매를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것은 우리가 선행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수동태입니다. 세상에 저절로 붉어지는 대추가 없는 것처럼 저절로 익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햇살과 양분이 대추가 붉어지게 하듯이 신앙의 뜨거움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뜨거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회개한 이후에 그가 무엇을 회개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삭개오는 회개한 이후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경제적인 착취를 하는 대신에 이제는 그들을 물질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는 회개했다고 해서 세리장을 관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하기 이전과 동일한 직무를 감당했지만 그는 더 이상 부당한 징수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자신이 모은 재물을 다시 나눠줌으로써 이전에는 그 재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혔다면 이제는 그 재물을 통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회개한 이후에 다른 일이 아닌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회개한 삶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금식이나 기도나 11조 또는 세리장을 관두고 새로운 직종으로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재 직업, 현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됨의 백성됨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식, 기도, 11조, 예배 등은 회개에 따른 삶의 열매이지 그것이 회개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얼만큼 회개의 실천과 열매를 보이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행해야 할 바를 보여주시고 돌이켜야 할 바를 깨닫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얼만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 순종하며 회개의 실천과 열매들을 추수하여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들어도 보아도 깨달아도 무거운 엉덩이와 교만한 목과 굳어버린 입술과 차가운 눈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삭개오와 같이 회개의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다고 할지라도 회개를 시작할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또 회개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과 위험이 뒤따른다 하여도 포기하지 않는 굳은 결의를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삭개오의 서원을 들은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도시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되어 외부인이자 가장 죄인이었던 그 삭개오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나의 자녀라고 그렇게 천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삭개오를 찾아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잃어버린 자는 삭개오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자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가 선한 업적을 남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때에 그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집에 유하시면서 그와 함께 하겠다는 조건으로 서약 조건을 제시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자 그는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 것을 결심하고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한 것은 그가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에게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구원이 임했던 것이고, 그에게 예수의 구원이 임하자 그는 주님께 순종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회개와 회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삭개오 이야기는 예수님을 찾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삭개오를 찾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만 찾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찾는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인간의 결단이나 행동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우리가 아무 공로도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도 없고 구원받거나 도움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이유가 없을 때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돌봄 습관에 따라서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찾아 나서시고, 어린 양들을 찾는 그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많은 위험을 무릅쓴다고 해도 언제나 자기 자신보다 자녀들을 더 생각하시며 자녀들을 찾는, 그리고 찾은 자녀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돌봄 습관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이러한 예수님의 돌봄 습관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의 어떤 위험과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고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